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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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1년 중 며칠 안 되는 참 좋은 날이죠. 날씨도 풀리고 또 이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 정말 그런 1년 중에 한 15일,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지, 예,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계세요, 다들? 다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꽃도 구경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어, 어디 가나 그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모인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렇게 거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말씀으로 믿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사람들이 이제 저희죠. 저희고 여기 계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또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데, 이상한 사람들, 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특별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좀 그렇죠?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슬픈 얘기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 지난주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능력과 실력으로 또 감각으로 정말 이런 놀라운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지 창조 만든 것들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람을 만드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특별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 중에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왜 특별하냐?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왜 특별한지? 이 사, 예,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특이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특별한 존재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조금 생각이 좀 깊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고 형체가 없는 분이신데, 도대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다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안 계신 분인데 영이시니까 그럼 도대체 뭘 닮았다는 거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단순히 외모, 보이는 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영이에요. 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절대자를 찾는 그런 감각,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걸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크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절대자를 찾고 추구하고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것, 영.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갖고 계신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절대자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 영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종교로 나타나요. 종교로. 이게 이제 바른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이게 신앙이 되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도 좀 틀린 방향이라 할지라도 이 절대자를 찾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 이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종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람이 모여 있는 어디를 가든 이 신을 찾는, 절대자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라를 가든 어떤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 신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죠? 옥황상제, 또 어디 하여간 신도 많죠. 무당에 있는 그런 신들 많이 있는지 생각 안 나는데 그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 가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기 아주 미개한 식인종들 사는 그런 동네 가더라도 그들 사이에서도 이 신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에서나 이 사람들은, 인간은 이 신을 찾고 신을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절대자를 찾는 이 종교의 마음,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모양에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잘 창조해 놓으시고 그곳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된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요.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특별한 곳을 하나 더 만드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지구 땅에 더 아름다운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특별한 존재,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특별함은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 사는 공간이라는 것이고요. 그곳의 위치는 이거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덴 동산이 아마 이쯤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이 움직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옛날에 어디였냐 그건 의미가 없는데, 대략 이 강들의 위치를 따라서 학자들은 지금 이란, 이라크 땅 그쪽 정도를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합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의 특별한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나무,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나무하고 이 생명나무라는 이 특별한 나무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모든 이제 이 불행의 출발이 여기였죠.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그 동산에 하필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를 두셔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어쨌든 특별한 것은 이 에덴 동산 한 중앙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나무를 두 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 이 두 가지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많을까요?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 많을까요? 예. 아까 아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아주 그냥 다양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 다양하게 아름답게 또 정말 아주 맛있는 과일들도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딱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딱 하나 딱 금지하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진진당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먹으면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이 나무의 이름이 아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 제가 좀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건데요. 예. 어떻게 나누실래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이라고 어떻게 그걸 나누실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 도덕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선과 악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나쁜 일 하면 이건 악이고 착한 일 하면 이건 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정한 법이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 사회는 법이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은 그거는 괜찮고 그 법을 어기면은 위법이라고 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죠? 이거 다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법이에요. 사람들이 정한 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켜야 돼요. 법 안 지키면 다 처벌받고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서 지키는 그 법 위에 또 법이 있을까요? 뭐가 있죠? 네, 하나님의 법이요. 아유,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셔서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인간들이 지키는 이 법 안에 그 위에 또 헌법이라는 법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법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이 지방에서 지키는 지방법이 있고요. 또 중앙에서 지키는 일반적으로 지키는 우리가 지키는 법이 있고 그 법 위에 또 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정해놓은 이 법도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또 그 대상에 따라서 법이 또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들이 정한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이건 선, 이건 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네, 미안하지만 이건 니네들 생각이고 니네들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창조자시거든요. 그분이 정한 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거죠. 더 높은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가장 최상의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 뭘 만들어서 만든 그 세계를 창조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는 그 사람의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참 교만해져서 참 배은망덕해서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기를 주관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진짜 법이고 그 법이 최상의 법이에요. 이게 뭐 인정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법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선과 악을 나눌 때 이 기준을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세상 법을 비교할 때 좀 율법이 좀 강한 것처럼 보이죠. 너무 심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죄인이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분명히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게 법이 아니거든요. 인간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배우고 있죠, 듣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미안하지만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모든 기준을 이 하나님의 법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이런 성경 말씀들이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 나쁜 일 하는 게 그 기준이 아니고요.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 창조 전부터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 안에서 이 선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그분이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실행되고 유지되는 상태. 좀 낯설죠? 낯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은 결국 하나님께 정하신 게 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속에서 실행되고 유지되어 있는 상태,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난 건 모두 다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실행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해시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걸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실행되고 유지되어 있는 상태가 선이고요. 악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일에서 나가면은 그게 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이 선악이라는 기준을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선악과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먹으면서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구별해 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타락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확실히 하고 가세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의 개념은 인간들이 정한 거고요. 그 위에 원래 하나님께서 정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는데 그 개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 거기서 벗어난 건 다 악.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성경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맨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이게 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인간들이 정한 기준에서 봤을 때 그건 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 그 기준에 의해서 보면 그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면 그건 악이 아니고 선인 거예요. 이건 절대 미안하지만 인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거 이제 차츰
말씀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해 없이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선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다 만든 거니까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죠. 특별한 사람들.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죠.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자, 그럼 도대체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것도 설명을 좀 한번 드려야 됩니다.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사람과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얘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동산 가운데 두셔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을 유혹시켜가지고 그걸 먹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일을 왜 하셨느냐? 자, 분명히 언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먹은 거는 누구예요? 사람이 먹은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먹은 사람은 먹은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은 죄가 특별히 오류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그걸 안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선악과의 이 역할은 무엇이냐? 왜 만들었을 것이냐? 안 돼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어디서든 잘 보이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언제든지 볼 수 있었어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저걸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은 저걸 먹지 말라고 나한테 명령하신 분이 계시지. 그러면은 그분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은 그분은 나보다 높은 분이시지.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질서죠, 질서.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이 만든 창조물이고 모든 이런 관계가 질서 있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한데 그 질서가 뭐냐면은 나는 창조물이고 나를 만든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는 게 사람에게 필요했어요.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아까 제가 그 사단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선악과를 통해서 질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물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인지할 수 있게 이러한 신분관계의 확인 역할로서의 이런 선악과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사랑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는 창조물이지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첫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냥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사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그 선택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을 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의 표시인 거죠. 일방적으로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창조됐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일방적으로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나 그 존재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존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자꾸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존재를 만든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안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선택을 통해서 사랑을 결정할 수 있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안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존재가 선악과였던 거고.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참 이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긴 하는데 좀 부족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그 창조의 섭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게 전 선택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도록,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로봇가 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자식들 자유의지가 있죠. 그 자식들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내 명령을 따르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을 따르게 한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셨던 거고, 그게 정말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선악과가 필요했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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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안 되면 나중에 좀 더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오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을 때 가장 사람답고 행복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뱀을 이제 지금 뭐 그 뱀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이 뱀은 사단이죠. 이 사단이 이 뱀이라는 동물에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귀신들은 사람 몸에도 들어오죠. 동물들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뱀이라는 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동물이 있었는데, 그 동물 안에 아마 사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오는 천하를 꿰는 자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뱀, 사단의 좀 특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이 두 가지입니다. 속이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 사단이 하는 일 아주 큰 일, 주로 하는 일이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 가지고 지금 속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냥 인생을 재미있게 잘 살다가,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 사라지는 것, 이 지금 사단의 큰 거짓말에 속아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특별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뱀, 이 큰 사단, 정말 약한 사단을 속아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정말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정말 거짓말하는 자 사단, 이 속이는 자 사단 잘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걸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꼭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 같고, 자꾸 우리 마음을 속이거든요. 거짓말 시키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사단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나한테 정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을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게 일입니다. 여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정말 남자에게 그냥 중요한 존재였죠. 그래서 아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좋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존재 자체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거나 하진 않고요. 말씀에는 분명히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는 어쨌든 여자라는 존재가 있었고, 이 존재가 유혹에 약합니다. 귀가 좀 얇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아담을 속이는 게 아니고 여자를 속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단이 참 똑똑하죠.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약한지, 무엇에 약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이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진짜 그랬냐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보면 되죠. 야, 하나님이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야,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 보면 참 사단이 얼마나 참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지 참 놀라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기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자가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네가 먹으면 죽을까 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여자가 잘 몰랐던 거죠. 여자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도 않은 말을 집어넣고 또 죽을까? 아니,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죽을까 한다고 해서 말을 좀 변형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뭐 이상한 말을 좀 첨가시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변형시켜가지고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 종교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좀 솔깃해서 넘어간 이 여자에게 뱀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하게 알게 돼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속이죠. 유혹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단의 꾀에 넘어간 이 여자에게는 이 먹으면 죽게 되는 이 나무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기도 하고 좀 탐스럽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게 됐죠. 따먹게 되고 이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 삼게 되었고요. 이 죄를 짓게 돼서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되어서 나뭇잎으로 자기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죄를 지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좋은 사랑의 관계였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나중엔 정말 추하게 네가 왜 이거 따먹었냐 했을 때 변명하게 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해요. 제가 따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랑 함께 하라고 하는 그 여자가 따먹고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고요. 변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 죄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참 악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죄의 결과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참 추하게,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게 실제로 죄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뱀은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신토록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흙을 먹습니다. 실제로 뱀이 흙을 먹어요. 뱀 입속 천장에는 이 흙으로 냄새 맡는 기관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뱀은 흙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뱀은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여자와 원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과 원수가 됐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뭐 나올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되는 서로 이렇게 상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때 이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고 남편이 이제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역할 이런 이제 결과가 만들어졌고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또 죽게 되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이제 시한부 인생, 육체는 죽어야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분리를 얘기해요. 분리, 단절. 뭐로부터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우리 인간의 근원, 이 사람의 행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관계여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쓸 때 전기를 써야 되니까 콘센트에 꼽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생명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힘을 받잖아요.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작용하는 것처럼 이 콘센트를 뽑으면은 그 기계는 미안하지만 죽은 거예요. 이 작용이 안 되니까 힘을 못 받으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이 죄를 짓게 되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것은 육체도 죽게 되지만 이 영도 죽게 돼요. 이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이 죄가 하는 일이 가르는 일입니다.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야 되는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피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위해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러한 영적인 단절, 관계의 단절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이게 죄가 한 일입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기억하셔야 될 건 그겁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인간이 나누는 그 법 안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안에서 선과 악을 나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선하게 사신 분들, 착하게 사신 분들, 자꾸 자신은 죄를 안 지었다, 착하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이제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보면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는 일은 우리의 육체를 죽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육체가 죽습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고요. 또 하나 영적인 죽음, 아주 중요한 죽음인데요.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 자식이 아빠 말을 거역하고 우리 제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게 되면은 관계는 틀어진 거예요. 그 아들은 저를 두려워합니다. 혼날까봐. 그리고 저는 이 죄를 지은 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아이와 다시 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버렸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끊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사단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들을 거짓말 통해서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게 했다는 것.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또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런 것이 다 그냥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실 텐데 이러한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들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죠. 그 일을 누가 할까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끊어진 관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지 그런 말씀들을 좀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사랑의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좀 고비였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이해하시고 잘 좀 받아들이시고요. 또 어려운 부분들,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관계를 깨뜨린 것은 죄고, 이 죄를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사단이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